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번 제가 이렇게 신인학교 때 대회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여러분들의 이 열정과 참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감동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부끄러움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 교회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애쓰시는데 실제적으로 목사가 모본을 잘 보이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이런 것도 일으키고 또 복음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욕심이 과해지고 명예욕 온갖 이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과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도 해외에까지 오셔서 신인학교에 참석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 되면 참 한편으로는 감동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났으니까 또 신인학교를 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오늘 6장 3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신인학교의 훌륭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닫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꽤 들었어요. 머리도 희지만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인생도 이제 참 꽤 살았고 목회 생활도 꽤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한 70세에 은퇴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65세까지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몇 년 남았겠어요? 몇 년 남았겠어요? 누가 그런 아름다운 멘트를 날릴까? 이거 아우성이다 저거 완전히 그쵸? 제가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희지만 머리 흰만큼의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어요. 좀 먹었어요. 근데 5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59이에요. 한국 나이로.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특별히 신년함께를 제가 섬긴 지는 구체적으로 섬긴 신년함께를 안 지는 제가 199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알게 됐고 제가 96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좀 가까이 우리 일꾼들하고 성토모죠. 성토모 회원들하고 좀 지냈었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숨긴 지는 한 6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년 함께를 제가 구체적으로 섬기고 헬리교제 책을 읽고 또 신년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그 좋다, 멋지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 그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생을 두실 때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고 지금도 그 풍요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신다, 우리가 더불어 아주 더 경제적인 용어로 쓴다면 우리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또 요즘에 화두가 되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게 행복한, 난파리가 나를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이런 복지, 약하고 어려운 사람도 또 힘있고 강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또 믿는다는 것은 고백적인 차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는 건 아니겠죠? 그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화두가 되는 정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이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경제 제도를 믿는다던가 우리 세속의 원리를 믿는다던가, 또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던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런 본능의 욕구, 사실 우리의 본능은 좋은 것이죠. 먹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일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근데 그걸 그냥 막 극대화시켜서 그런 욕구를 우리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듯이 그냥 그걸 막 넘어서 가지고 마구 탐욕을 부림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창조시에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파괴시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요로움과 행복은 우리에게 없고 이렇게 심각한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됐고 나라와 나라도 엄청난 격차가 있게 됐죠. 이건 사실 서구 사회가 먼저 모본을 보였고요. 서구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탐욕을 부림으로 우리의 욕심을 다해서 삶으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마음대로 갖고 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복을 못 가져도
괜찮다 하면서 만들어낸 게 우리 서구 사회일 수 있고, 서구 사회를 긴 역사 속에서 이끌어갔던 기독교인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구 하나님을 이용해서 탐욕을 부림으로 해서 그런 아주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풍요롭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이 그렇게 아직은 그래도 꽤 남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탐욕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더불어 함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나도 한번 좀 더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좀 더 갖고 싶다는 열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6장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신 것이고, 적어도 19절부터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신 것이 이제 그 33절의 귀결이 되겠습니다. 이 센텐스를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을 좀 저와 여러분이 믿읍시다. 우리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우리 정치권에서 요즘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함께 더불어 복을 누리며 사는 복지사회, 를 원하시는 분, 또 실제로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좀 믿자고요. 이렇게 그걸 믿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땅 투기하고 그저 내가 많이 갖고, 그리고 그 없는 사람 차별하고, 그런 사람 막 눌러서 1등해도 되고, 그런 노동력 다 착취하고 내가 이렇게 자본을 마구 증대해도 되는 것, 이게 이제 세속의 논리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더 많이 해. 그러면서 믿는다 그래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까지 얘기할 수 없죠. 성서를 들은 사람은 먼저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순서라기보다는 우선순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가장 그 우선되는 관심이 뭐냐?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19절에서부터 보면 돈 문제 나옵니다. 돈 문제. 그래서 하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두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보고선 헌금을 많이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하늘에다 이렇게 쌓아두라는 말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계장부를 이렇게 갖고 누가 너는 평생 동안 얼마 했고 또 뭐 했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무 많이 했다 해서 우리가 거기 적금 묻듯이 예금해 놓듯이 투자해 놓듯이 그러면 거기 뭐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30평짜리 50평짜리 그런 아파트 분양금을 이렇게 적금을 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라라는 뜻이에요. 뜻대로. 그게 이제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거기 도둑도 안 들고 종도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 펑크가 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섬길 것이냐 이게 항상 우리에게 그 갈등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실제로 돈을 더 중요시 여기죠. 이거 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 들어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 보면. 근데 나는요, 뭐 이렇게 그냥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지만은, 이렇게 뭐 돈이 좀 생긴다거나, 저는 뭐 예금도 이렇게 없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근데 돈이 좀 생기면 괜히 좋고, 뭐 이렇게 든든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의 그 평안함, 든든함, 뭐 그런 것보다는 돈으로서의 그 참 든든함. 그리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제도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돈은 항상 그 우리 안에 갈등의 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셨어요. 인간을 잘 이해하셨어요.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 겸하여 섬기죠. 겸하여 섬기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큰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의 합리적 얘기죠. 아무리 여러분 보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뭐 잘 되고 많이 갖고 그런 것을 그런 신앙과 포장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겸하여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데는 아주 참 달인이죠, 달인. 또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달번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분별을 못해요. 자기가 겸하여 섬기는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재물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 신약학교 오셨으니까 잘 분별해보고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쭉 들의 백합화, 새 이런 거 비유하시면서 친절하게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신 분인가? 괜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그저 경쟁에서 나만 1등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재물을 섬겨가면서 마구 탐욕을 부리고 막 투기하고
그런 막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그런 거 너무 염려해서 그러지 말고 좀 나를 믿어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재물로 두지 말라라는 쭉 얘기하신 것이죠, 사실. 자, 그 다음입니다. 먼저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우선순위, 나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뭡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그건 아니죠. 기독교에서는 그 천국, 그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구 하나님을 말로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재물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런 논리는 기독교나 성서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때부터 나에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천국 하면 영생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하면 참 평화가 있는 것이죠. 천국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대개 전통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정체성을 바꿔가고 인지할 때,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것이죠. 죽어서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죠. 반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영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으면서 삽니다.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 우리는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시면서 가난한 자, 그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 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생애를 진하게 지내셨던 거예요. 진하게. 왜? 그분 안에는 평화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그분이 평화로우시고 그 평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화가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되는 그곳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면 당연히 복이 철철 넘치게 되죠. 풍요로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은 미덕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건 사실 옳지 못한 거예요.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한데 그 말을 어떻게 오해하려면, 그러면 부자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가난하고 허기지고 헐벗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해결하셔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해결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그냥 음식이, 농산물이 넘쳐나서 마구 그냥 하천에 쓰레기로 버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나라는 굶주려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나라가 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특별히 누가 만들어요? 이 서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는 요즘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그런 걸 부추기고 있죠. 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그런 걸 가장 앞장서서 부추기는 게 교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부추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우리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걸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정의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스림, 그 주권. 근데 그 주권과 그의 다스림과 그 통치는 정의로 하신다는 것이죠. 정의.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다 그랬습니다. 보좌, 앉아있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앉으면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다. 시편 97편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졸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찾아서. 시편 97편 2절으로 보면 찾으셨어요? 함께 누구 읽으세요? 예. 안 읽으세요? 그럼 같이 읽읍시다. 시편 97편 2절 시작. 조금씩 성경이 틀리군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다. 보좌. 그래서 이제 왕이 앉는 자리에 앉음으로 해서 다스리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기초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의 그 주권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뭐냐?
그것은 정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 불러주셨어요? 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자라고, 다른 사람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택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서부터 19절 보면, 창세기 18장 18절서부터 19절.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인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여 주신 것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불러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앓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또 여러분이 신음하는 이러한 온갖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불합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막아내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해 주신 그 의도를 모르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다른 나라들을 그냥 이방 나라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아주 그 종교적 의식, 그것만 남아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끝내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신명기 15장 5절. 내 뜻,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너희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정의의 내용이, 이제 그 정의는 뭐냐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배우실 거예요. 요번에 우리 교수님들, 이 희년의 교수님들 총출동하셨어요. 네? 보면 그걸 배울 거예요. 희년, 정의의 내용이 꽉 담겨 있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성경의 희년 명령입니다. 그 희년 명령을 보면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살아있는 것, 그게 바로 희년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 그게 희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잘 살아서 있는 이런 그 모습이 희년 명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희년 명령, 그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는데 그건 안 해. 그건 안 하고 그냥 막 온갖 그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요. 그리고 온갖 방법은 그냥
이 그 주변의 나라들, 강대국들에 있는 그 나라들의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 강하게 하고 뭐 이 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꼼수를 너무 많이 부리다가 끝내는 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신현명령대로 살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주변의 나라도 저렇게 사는 것이 복되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풍요롭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자유이구나, 이거를 다른 나라들에게 온적으로 알리라고 택해 주셨는데 엉뚱하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미가서 같은 데를 보면 그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물,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그 음식 지겹다, 지겨워, 그거 좀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나아가서 인애와 공의를 베풀어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지겨워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우월하고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가두고 거기에서 온갖 짐승을 잡고 그리고 온갖 그냥 그 세금을 들여가면서 그것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극치의 모습을 보여준 사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살았던 그 사회예요. 그 사회가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우상화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종교적 예식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월의식에 있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나는 저기 있는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하고 뻣뻣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막 너무 분개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는 안식일도 못 지킵니다, 나는 11조도 못 냈습니다, 나는 고로 이 사회 속에서 얘기하는 이 종교가, 유대교가 얘기하는 죄인입니다 하고선 고개를 하늘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들의 그렇게 뭐 성전 출입, 이 피비린내라는 제사, 지겹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그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야.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그 당시 그 선지자들,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라, 이렇게 아주 부탁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뭘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메시아는 뭐하러 오시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구약 성경 공의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산에, 이 태백 예수원까지 올라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내용은 정의다. 정의를 위해서 내가 구하는 인생이 되겠다. 이런 그 학교의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셨죠.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구한다는 것은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찾으셔야 돼요. 배우시고 이 땅에 나가서 정의를 위해서 찾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드려야 돼, 두드려. 정치권에도 두드리고, 경제권에도 두드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도 두드리셔야 돼. 그럼 열려. 하나님의 공의가 열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택함을 받은, 그런데 열정을 받은,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저는 예수원에 올 때마다 예수원의 기도가 너무 좋아요. 일어나시기 힘들지만 아침 기도를 6시에 오셔서 같이 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정말 내 인격을 다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의가 나의 직장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비극적인 한반도 땅에 그리고 너무너무나도 처참하게 살고 있는 저 북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를 맛보고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는 우리 사회,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 이 동북아 온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가며 간절히 기도해야겠어요. 구하라라는 것은 그런 기도도 되지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아까 여기 보니까 말 때 피켓도 들고 막 외치는 우리 희년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예.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담대하게. 그거는 불의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 짓기 막 해가지고 이렇게 대형화되는 건 안 됩니다. 교회가 땅 투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파트 몇 채씩 사가지고 계속 그렇게 부를 누리는 건 안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도를 찾아내시고 그런 막혀져 있는 담을 두드리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그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셔서 여러분이 하산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사실 때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이 나라와 정의를 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공의의 길은 저희들과는 너무나도 멉니다. 십자가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과는 저희 한국교회가 너무도 멉니다. 하나님은 이 온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생을 주시면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계획하고 지어놓으셨지만 인간은 마구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도 불의한 방법으로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재능도 마구 탐욕을 부리면서 남을 억압하고 빼앗고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어찌 저희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 인생이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제일 우선시되게 생각하고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의 내용인 정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정의로운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정의, 구체적으로 희년명령이 지켜지는 멋진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 분단의 아픔으로 참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이 한반도 땅 위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의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도록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수 없지만 끊임없이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겠다는 소원을 갖고 신년학교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 위해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